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다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에아요, 그 위는 서머인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름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테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갈등과 이제 어려움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으셨어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 계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정말 적절한 조화가 우리에게 큰 가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신성과 인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준비로서의 간간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잘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이 두 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편의상 제가 족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에도 나오고 이제 누가에도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마리아 예수님까지 아래로 나오는 족보였다면은 누가복음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제 족보의 방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그 족보를 마리아 중심의 족보를 쭉 진열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부분에 이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누가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족보를 쭉 연결시켜줘도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 누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3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누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법적인 혈통이죠. 이 혈통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이 요셉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쭉 연결시키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쭉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이제 비교하시다 보면 이제 이름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 이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의 족보와 요셉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름이 차이 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간 중간에 중요한 할아버지들은 똑같아요. 수룹바벨이라든지 이런 할아버지들은 결국은 이제 같은 혈통 다윗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가지고 누가는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족보를 알면 되시고요.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분은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더 공부하시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족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1절 가셔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의 절묘한 조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가시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죄를 씻을 일이 없고 회개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자의 절묘한 그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그 조화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장모님을 만나면 제가 목사일까요? 사위일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목사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사위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맞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이제 극단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장모님한테 목사로만 제가 대우를 쓰면은요, 저는 이제 인간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위인데 그냥 목사님으로서만 존재를 하게 되면은요, 참 인간미가 없어질 거예요. 반면에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을 대할 때 사위로서만 대해요. 그러면은요, 장모님이 상처 받으실 거예요. 목사도 저러나? 목사도 저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저를 기대할 때 사위이면서도 목사는 목사이길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요, 사위인데도 목사이길 바라시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안 되는 수준, 목사 수준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면은요,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대할 때 그냥 겉으로는 사위예요. 겉으로는 사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사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해요. 근데 늘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목사의 품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존경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막 뭐 일도 시키고 뭐 자네 뭐 이것 좀 해고 뭐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목사가 다르네. 목사가 다르네. 이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목사일까요? 친구일까요? 제 친구들이 딱 두 종류예요. 제 친구 중에서 장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 친구는요, 저한테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고목사님. 야야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아니라고 고목사님. 제 친구 중에서 장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저한테 깍듯하게 목사님 친구예요. 날라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날라리라는 뜻이에요. 삶이 날라리라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날라리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맨날 야 장래야, 야 잘 불러주면 고목 잘 불러주면 그냥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친구로만 대하는 거예요. 저를 친구로서만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요, 제가 친구로서만 대하면서도 그래도 목사이길 바라요. 목사이길 제가 바라요. 참 어렵죠.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거절해요. 무슨 일이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왜 세례를 당신에게 줍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인성과 신성,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모습과 영적인 그런 모습 사이에서 우리가 이 조화를 딱 이루려고 했을 때 여기에 예수님처럼 건강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균형.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나하고는 다른 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주면서도 그러나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는 이걸 소개하고 있지 않고 마가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걸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기도의 의미를 설계할 때도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요 장면만 묘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는 뭘 묘사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 누가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도의 좁은 의미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서 응답받는 거. 이게 가장 기도의 좁은 의미예요. 그러나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시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는 하늘이 열린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사다가 어느 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모습을 보고 땅을 향해서 땅의 것을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문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매일 뉴스만 보고 세상 소식만 듣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이런 사람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 하늘문이 닫힌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뉴스도 듣고 이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소식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늘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입니다. 근데 이 땅의 삶만 살아가고 이 땅의 소리만 듣는다고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그거는 영적인 삶은 막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하려고 한다면 도덕윤리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지정의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제 통성경 공부할 때 성령님이 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정의로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술 먹는 남편이 있어요. 그 술 먹는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도저히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언젠가 제가 뭐 소개했나 모르겠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온대. 자기가 좀 술 좀 안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매일 그런 남편이 너무 밉더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냥 꼭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한테 꼴도 베개 씻고 막 그냥 뭐 벌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야, 남편이 그렇게 매일 저녁 술을 먹어도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는 다 똑같잖아요. 외형이. 그런데 하루 저녁도 남의 집 가서 띵똥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술 먹고 취했으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남의 집 가서 띵동 할 만도 한데 하여튼 남의 집에 헷갈려서 꼭 지분 찾아서 띵동 하더래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매일 저녁 집에는 들어오나, 그리고 남의 집에 헷갈리지 않고 오나, 이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쳤는데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우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했을 때 그게 내 힘으로 하면 도덕과 윤리가 되고, 그것이 도덕과 윤리가 되면은요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또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과 감정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니까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서고 나면은 마음속에 항상 뭔가 찝찝한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잘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버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날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뭐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싹 녹아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요만큼의 원망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그런 것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지력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적 의지력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 의지력이 생겨요. 영적 의지력이.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르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영적 체험의 결론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겠어요. 자기가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사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아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성의 삶을 정말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죄가 없으신 삶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이런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치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느니라. 학자들은 이때가 예수님이 32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0세쯤 됐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누가가 누가만 요걸 기록했어요. 마태도 마가도 생략을 했는데 누가만 예수님이 30세쯤 이때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제사장이 시작되는 나이가 30세예요. 제사장이 30세가 돼야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도 30세에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돼요. 그리고 이제 39세쯤 돼가지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뭡니까? 30세에 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제 구약 성경의 맥락 속에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30년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과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명의 삶을 예수님이 쭉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쓰임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르실 때 서두르지 마시면 합니다. 자녀를 기다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 아이를 세우셔서 쓰실 거라 하시는 것,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